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금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었고 왼쪽에 금촛대,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들어갑니다. 금향단도 우리가 금향단의 규격과 재료와 금향단의 특징, 복음적 의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우리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에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지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금향단의 규격은 가로 세로 길이 폭이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으로 규빗이 규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금향단의 상면 네 귀퉁이에는 네 뿔이 있습니다. 또 단 상면 주위에는 금태로 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태 아래 양면에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에다 단을 매는 채를 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금향단의 이제 기본적인 규격입니다. 그럼 금향단의 재료는 금향단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을에다가 이제 금으로 싼 겁니다. 금향단도 그렇고 채도 그렇고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뿔과 금태는 정금으로 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제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것이고 뿔과 금태는 이제 정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금향단의 특징은 금향단은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든 것. 그렇죠? 우리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금으로는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매는 거죠. 또 특징은 이 금향단의 가로 세로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모 반듯한 것, 정방형입니다. 가로 세로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관 장식의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 사면에 네 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로 하면서 뿔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었나요? 예, 번제단에 네 뿔이 있었죠. 노수로 되어 있는 네 뿔이 있었고 또 이 성소 안에서는 이 금향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도 그 이 가로 세로가 같았어요. 그런데 금향단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도 가로 세로가 같고 뿔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향단에 대한 속죄는 1년 1차씩 향단뿔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게 속죄제, 속죄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향단뿔은 이 불은 번제단뿔에서 가져와야 돼요. 딴 성냥뿔이나 딴 세상뿔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번제단뿔을 갖고 와야 되고 이 번제단뿔은 하나님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금향단의 향은 소금을 뿌려 성결케 하여 보관해야 됩니다.
또 이 향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금향단의 향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끊어지지 않은 게 많죠. 번제된 불도 그랬고, 물두멍의 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진설병생의 그 떡도 그랬죠. 또 금초대 불도 그랬죠. 금향단의 향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금향단은 금향단이 있고 이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향이 필요합니다. 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효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했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들어와.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같이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향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거는 소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나온 대로 스토렉스 라는 향나무에서 나는 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오니차라는 것인데 이거는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건 고무나무에서 나온 향으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중수대로 섞어서 만든다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향이죠. 이거는 유향나무에 나오는 향인데 이거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향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소금이 어디에 들어갑니다. 이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금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향은 어느 때 사용하는가? 첫째, 이 소제 때 사용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하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분향시의 경우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료를 추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장 안에 들어갈 때 이 향을 채워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향단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자, 금향단의 이 향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첫째, 이거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향은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구하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금향단 바로 그는 기도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이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또 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금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듯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은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번제단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죄를 사셨고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럼 금향단, 바로 성소에 아닌 금향단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구속받은 자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지만 이제 금향단에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번제단과 금향단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단도 금향단도 가로 세로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다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단은 먼저 이게 성막 끝들에 있죠. 근데 금향단은 성소하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에 노스를 입힌 거예요. 근데 금향단은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겁니다. 번제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금향단에는 향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는 노스로 된 네 뿔이 있어요. 근데 금향단에는 금으로 된 네 뿔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습니다. 금향단에는 항상 향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백성들은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향단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은 구속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금향단은 중보의 장소예요. 번제단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금향단에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번제단,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기도도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낭망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낭망치 말라는 겁니다. 낭망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의심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죄악이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정욕으로 구하면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외식할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중언부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홉 번째, 자백,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일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백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금향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충복, 또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